죽은 것 같았던 땅에서 죽은 것 같았던 씨가 싹을 틔우고 그 여리디 여린 싹이 돌을 비집고 흙을 비집고 땅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시인의 눈에는 잔인하게 보였던 것이죠. 근데 그 시를 쭉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시인의 마음속에 사울이 잔인한 까닭은 그달에 주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달이 또 그렇게 시인의 눈에 반어법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까닭은 죽음이라는 그 겁겁을 깨트리고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캘린더로는 때로는 3월이 되기도 하고 4월이 되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 4월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다 담겨있는 그런 계절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삶의 정점이라고 하면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로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다를 거셨대, 주님이 병자를 고치셨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대. 그죠? 어떤 교회건 예배당 교회 십자가는 걸어놓지만 바다를 걷던 주님의 발자국을 그 걸음의 모습을 상징으로 본을 떠서 그려놓은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삶의 정점입니다. 또 그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신 것이 또 다른 정점이죠. 올 4월에는 4월 세 번째 주, 4월 네 번째 주가 각각 고난주일, 부활주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주님의 삶을 좀 묵상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4주 동안의 주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이 복음서를 좀 읽으시면서 지나가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복음서도 마침 4권이죠. 그러니 첫 번째 주에는 마태복음, 두 번째 주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읽으면서 4월에 주님의 삶을 좀 묵상하면 좋겠네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한참 전쟁 중일 때 영국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교황은 프랑스 사람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영국 사람이다. 맞는 얘기인가요? 전쟁에 승리하려고 스스로들을 격려하는 이야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모를까, 주님이 영국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죠. 흑인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는 예수의 얼굴은 항상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인이셨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신학교에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10편의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편은 예수의 역을 한 사람이 사뭇 뚱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절대 코미디스러운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를 보았던 신학생들에게 반응이 어떤 것인지 물었더니 불쾌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뚱뚱한 것을 견뎌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날씬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곳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날씬한 분이었다거나 예수님이 살집이 좋으신 분이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두 장의 성화 정도는 여러분도 모두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은 긴 머리, 장발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아주 성능 좋은 파마약을 하셨는지 아주 웨이브가 좋은 굽슬굽슬한 보기 좋은 머리카락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수염을 기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을 기른 청년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겠다는데 왜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이상한 일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키는 얼마나 컸으며 예수님은 어떤 출신 가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예수님의 가족 관계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마치 안개를 헤매어 나아가는 사람처럼 희미하게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위인 전기 전집이라는 것을 읽곤 했죠. 어떤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쓰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위임 전기 전집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책에 실릴 만한 자료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복음서의 예수님이죠.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삶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 죽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차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사가 잘못 적은 본문이 아닙니다. 방송실에 제 메모리 카드를 주었더니 이게 정말 이번 주에 이 설교가 맞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셨다고 해요.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마태복음 2장이 나요. 성탄주일이 아닌데 설교 제목이 주님이 오심이라요. 주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야 주님의 삶에 관한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며칠 전에 저는 모아둔 크리스마스 카드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참 많은 카드를 받았더라고요. 자, 2가지 점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고마운 사람들이 제게 참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카드가 그분들의 손에서 매해 빠짐없이 제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모아놓고 나니까 참 많았어요. 그 적어주신 덕담들, 격려의 말씀들, 그런 것들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차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까요? 2번째로 제가 그 카드를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일정한 상징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카드를 여러분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알고 있는 카드들은 어떤 것입니까? 동방박사가 등장하죠. 천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 빼뜨릴 수 없죠. 별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슴이 나오면 코가 무슨 색깔일까요? 예외 없이 빨간 색깔입니다. 루돌프 사슴이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잎이 뾰족뾰족한 침엽수 나무들로 성탄 크리스마스 카드가 장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시골의 모습이고요. 조용한 밤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행복과 고요함과 포근함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곳에 평화가 있고 포근함고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습관 때문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한 분수령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4권의 복음서 중에는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단 2권만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이 그것이죠. 마리아의 잉태를 알리는 천사의 방문은 누가의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거의 10대의 소녀였음에 틀림이 없을 마리아, 그가 앞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직도 10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천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자기의 임신 사실을 알려줄까요? 요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그 소녀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2 젊은이는 각각 자기 부모에게 이 중대한 사건을 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말콤 머거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2000년 후에 오늘 오셨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 10대 소녀의 몸을 빌어 오셨다고 하면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은 틀림없이 낙태되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칫 잘못했으면 주님은 태중에서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위태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2 사람은 계획보다 일찍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크리스마스 카드나 또는 연극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혹한의 장소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서늘한 날이기는 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날씨가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여행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행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말이죠. 질문해 보았어요. 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을까? 어쩌면 점점 더 불러오는 배를 이웃 사람들이 보면서 수군수군 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신랑은 어린 신부의 손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 여행 중에 갑작스럽게 출산의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해산할 방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세상에 마구간이라니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태어나는 장소를 짐승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으로 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풀고 아기를 아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에 그려진 것 같은 그런 넉넉한 미소가, 그런 행복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특별한 자연적인 현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으므로 한 나라에 도착해 그곳에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통과 절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식탁이라도 초대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여행 목적을 헤롯에게 이야기를 했죠. 헤롯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그 고위층들이 알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오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소동이 맞는 얘기입니다.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잡으려고 수색을 시작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라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와 그의 부모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은 예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생명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젊은 부부는 고향을 떠나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 가서 얼마간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죠.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분으로 추앙되어져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찬사와 어떤 칭송이 붙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높여도 부족한 것인데 복음서는 그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시작을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이야기로 적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한 번의 신문 기사에서 영국 여왕이 한 나라를 방문할 때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십적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수다스럽게 참 많은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여행과 함께, 그 여왕과 함께한 그 사람들, 또 여왕이 가져가야 하는 짐의 내용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목록을 쭉 적었어요. 한번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은 한 행사마다 2벌씩의 의전용 의복을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수행원들 모두가 다 입었으니 옷만 해도 수백 벌이었을지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행 중에 상을 당할지도 몰라서 상복도 한 벌씩 준비를 했다고 해요. 누가 사고를 당하면 긴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니까 피도 19리터나 싣고 다닙니다. 여왕의 소지품 중에는 변기 깔개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그들이 한번 여행할 때 가지고 가야 하는 짐 무게만 2톤이었습니다. 자동차 하나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죠. 시종은 2이나 되었고 주치의가 있었고 전속 미용사, 아니 보잉 747에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가야 하는 것이 여왕의 행차입니다. 한 번 여왕이 2, 3일 동안 외국을 방문할 때 사용되는 비용이 기사를 기록했을 당시의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300만 달러나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과 함께 어마어마한 짐을 가지고
한 나라의 여왕이 움직입니다.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아,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왕 중에 왕이 오실 때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왕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때야 할까요? 300만 나라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상 방문에는 시골 마을의 허름한 여왕방 하나도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구간이었습니다. 시종이요?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시편 95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산도 끝을 볼 수 없는 바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님이 작아지고 더 작아지셨습니다. 말 구유에 들어가실 정도로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해요.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말 말에 말이면 다 말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제가. 그죠? 말이면 다 말이냐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구절쯤은 다 암송하고 계신 김소월의 시가 있잖아요. 진달래 꽃이라는 시. 님을 떠나보내며 시인은 이렇게 읊습니다. 나보이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가시옵소서. 영변의 학산 진달래꽃을 다 뜯어다 가시는 님의 발 앞에다 뿌리겠습니다. 그러니 사뿐히 그 다음 소절이 뭘까요?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되는데 지려 밟고라는 뜻이 뭐냐 하면 짓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시인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꽃잎을 뿌려놓았습니다. 짓밟고 사뿐히 걸어가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짓이기면서 사뿐히 밟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을 아십니까? 어떻게 꽃잎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짓이기면서 사뿐히 밟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할 수 없지요. 그러니 시인은 님 보러 가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못하겠으면 가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적은 시가 이 시였습니다. 어떻게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비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을 말은 말이지만 말이 안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런 말도 말은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낮아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높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낮추어질 수 있습니다. 작아지고 또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다고 말이죠.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묻든 하나님께 묻든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까? 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마구간에 누우셔야 했겠습니까? 어쩌면 요한복음 4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죠. 처음부터 주님은 그곳을 통과하실 의지를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영성경으로 읽으면 꼭 내가 가야 하겠다 그런 뜻이죠. 꼭 내가 가야 하겠다. 시간은 12시쯤이었고 주님은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이 필요했죠. 그래서 주님은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소상히 아느냐고요? 요한이 기록해 주었으니까 알지요. 요한복음 4장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의 시간에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시 꼭 점심시간이라는 얘기죠. 제자들의 동향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주님은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기다린 것이 음식을 구해올 제자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시잖아요. 결국 이 여자는 주님을 알게 되어졌고 사마리아 성의 첫 번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보내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사뭇 비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2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소서. 당연한 것이죠. 피곤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주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제자들이 주님의 곁을 떠났던 것 아닙니까? 근데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안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배도 안 고프신데 제자들을 보냈다는 얘기 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음식을 얻어오라고 제자들을 물리신 게 아니라고 하면 주님은 왜 제자들 모두를 동네로 내보내셨을까요? 그래야 사마리아 성의 여자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비천한 여자가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왜 주님은 그렇게 작아지셔야 했을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야 했겠습니까? 같은 대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려고 말이죠. 우리가 그 곁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주님이 스스로 작아지신 것입니다.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그런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호로록 타오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을까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화기를 꺼내들어서 사진을 찍었나요? 아마 요즘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진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루 종일이라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화를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도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그에게 죽을 만큼 두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고 보관하던 법궤라는 물건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건인 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종종 있었겠죠. 성전을 떠나 있었던 법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마차 위에 신어놨던 그 법궤, 그것이 흔들렸습니다. 수행하던 사람 중에 하나, 우사라고 하는 불행한 이름의 사람이 그 법궤를 붙잡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다 떨어져 버리면요, 깨어져 버리면 우사가 아니라 경상도 말로 우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된 물건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만져도 죽어버리는 것이 구약의 역사를 경험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지성소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했죠.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은 적어도 발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무엇라고 불렀는지는 해석이 분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그에게 아비로우신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그를 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지다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후에 주님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셨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고름이 흐르는 손도 만져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가락도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낮추시지 아니하고서는 가능하지 아니었던 일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욥이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욥기 10장 4절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속에 고난받은 사람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았던 욥이었어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탄하던 욥의 대목을 읽으면 마음이 아파지지 않습니까? 그런 욥이 하나님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보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알고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삶이 지독하게 힘들면 어려운 문제와 씨름을 하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어려움을 아시나 하십니까? 하나님 보고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이나 될 수 있는 일일까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나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죠.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은 모르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다. 너무나 잘한다. 그거 알려고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살지 않았느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감정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결코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좌절을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아십니다. 난 주님이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심도 그분이 오시되 왕이나 장군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가서 만질 수 있도록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너무 크시면 작은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작아지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너무 높아 계시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죠. 우리는 너무 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높이로 낮아지셨습니다. 예, 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주님의 작아지심은 전적으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곁을 주시려고 낮아지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눈치 같은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만져달라고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만지지 못할 만큼 더러운 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신분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요? 하물며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희겠습니까? 손을 내밀고 만져만 달라고 하시면 주님은 그 손을 거절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목수로 오셨거든요. 주님은 나 때문에 아기처럼 오셨고요. 주님은 나 때문에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하잖아요. 주님 나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낮추어줘서 오신 주님, 자기 주님으로 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같이 하지 않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살 때 주님은 관심도 갖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질구레한 갈등들, 몸에 생기는 질병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이 너무 높으셔서 차마 이런 것도 다 아실까 싶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그것 때문에 아파봤다. 네가 아프기 때문에 나도 그 아픔을 내 삶 속에 두었었다. 작은 자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낮추실 필요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아서 작은 나를 만나시려니 하나님이 작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낮아서 우리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형편없는 나를 받으시려니 주님이 마구간 아니면 다른 데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규제를 늘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동화처럼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셨는지, 주님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해서 주님이 그렇게 세상 속에 작은 자로 오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 시간에 작은 자의 주님으로, 낮은 자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작고 낮은 자인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상처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글로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심장 가운데 오신 주님이어야 합니다. 내 전 존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주님으로 내게 오실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한 달 동안 주님의 삶을 묵상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말씀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그렇게 낮아지셔서 나를 용납하신 주님, 나밖에 모르시는 주님, 나만 삶 속에 담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도 너무 좋아서, 나도 너무 소중해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도 무릎을 꺾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또다시 용기와 힘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